12월 16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결판이 난다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해서 우리의 길을 결정하냐. 우리 인생은 결국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 결판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를 의뢰함이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급히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매달리곤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급박했던 숨통이 트이면 어느새 금방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가지고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큰일 났다고 생각해가지고 있는 힘을 줬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어이구 언제 그랬나 나와가지고 변병만 들어갈 때 달고 날렸다니 이게 믿음의 사람이 이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건 없지요. 물론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과 세상적인 유한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모두가 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똘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묘사가 기가 막힙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 왕도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은 항상 저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목숨이 경각지간에 달렸을 때도, 그런 왕궁을 버리고 도망칠 때도, 그는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서 들어가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어찌 하나님의 괴까지 메고 나가겠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물론 그의 가장 깊은 삶의 뿌리였고 그로 인해서 그는 결국 승리의 삶을 살고 마쳤던 거지.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도 욥기서 5장 8절에 보면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굳은 사람들은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필연적으로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죠. 어떤 미신적인 주술이나 부적이나 혹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을 믿는 일도 있겠지만은 때론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믿는 그런 경우도 있지.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무엇인가를 믿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죠.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나약함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진 사기굿으로 만든 손가락 2개 피고 딱밤 맞을래 돈 낼래 하는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머리에 동글동글한 거 달고 있는 그런 그게 뭐 무슨 힘이 있어요? 그거 믿어가지고 무슨 뭐가 나오겠어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사람을 믿거나 변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을 믿는다는 건 그건 결국 좌절과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 말이지.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뜨거운 여름철의 더위 속에서도 푸른 잎을 잃지 않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꾸준히 열매를 맺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마르지 않은 생명의 근원이 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지니게 돼요. 전능의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게 되기 때문이지. 여러분 소차 예를 들은 것 같지만은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로 인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죠. 그런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적지 않은 13년이라는 그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는 이제 다 틀렸다라고 포기하거나 나는 아무도 나를 구원해주지 않을까 하나님 소용없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고 민족의 구원자가 된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셈이지. 작은 씨앗 하나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바위 틈에 떨어졌어. 씨앗은 비좁은 틈에서 자라기 위해서 애썼고 마침내 그 위에 비바람 이런 것들이 불고 흙이 덮이고 이래가면서 작은 싹을 겨우 틔웠어. 지나간 사람들과 바위 틈에 나는 그 작은 싹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이 딱딱한 바위 자라겠나? 어림없지. 그 언제 쓰러져 죽을 거야. 그렇지만은 씨앗은 그 비오성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뿌리를 바위에서 점점 쌓이는 흙 같은 것에 의지해서 뿌리를 내리고 버텼어요. 세월이 흘러 작은 싹은 강연한 나무로 자랐고 그 뿌리는 자라면서 점점 단단해지면서 서서히 커가는 그 나무의 힘에 의해 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벽이, 바위가. 옛날 그 있잖아요. 돌 깰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바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콩을 넣고서 물을 부어넣는 거예요. 그럼 콩이 불면서 돌이 깨지는 그렇게 가지고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바위는 갈라져 무너졌고 그 자리에 흐림없는 힘없는 그 작은 나무 하나가 살아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얼마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결말을 보니까 거목이 돼가지고 거기에 버티는 바위가 없는 거예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으로 행복할 살 수 없고 명예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는 오직 한 분 믿음의 창조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어쩌고 권력을 휘어잡으면 별짓을 다 하지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게 버티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이사야 58장 11절에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결말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어느 것도 대적할 수 없는 놀라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이나 세상의 재물에 우리 소망을 두는 것은 결국 메마른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쓸쓸하고 외로운 길을 걷게 될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을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분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시련과 난관 그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모든 범죄에 오직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 모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멘입니다.